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오시다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무엇인가 나를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사건을 딱 만나서 이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여러 사건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참석했던 그때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안다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를 하는데요. 지난 시간 지은 죄가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룻바닥이 있는 시골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마룻바닥을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어떤 너무 가슴 아픔으로 회개를 했는데요. 회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이 마음속에 몰려오는데요. 이게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날 집회를 끝나고 다음날 일어나서 바라본 세상은 어제 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세상으로 바뀌어져서 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전도를 하거나 전도 집회 끝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참 큰 기쁨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예수원에서 이렇게 침묵기도실이라는 작은 방에서 기도할 때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성령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낄 때 참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지금은 우리 몸된 의정부 비전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는지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10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이미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거든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는 진짜 본인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항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전도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누가복음 9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포함한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요,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경험을 했으니, 얼마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되니 더 흥분하고 더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 조금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발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역의 현장에 나갔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입었는데 이 능력이 어느 장소에서 발휘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휘하는 장소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발현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는 신앙생활, 그냥 조용히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이 발휘될 수 있는 사역의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동일한 은혜와 권능을 받고 그들에게 찾아온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현장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능력이 발현된 것을 보면서 본인들도 깜짝 놀라서 기뻐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와 같은 능력이 발현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장소에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하심으로 지음을 입고 난 다음에는요, 에덴 동산이야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세계를 경영했습니다. 그 앞으로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넉넉하게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외곽으로 나아갔을 때에 온 세계를 경영할 수 있었던 그들의 지혜 능력이 사라지고 작아지게 되므로 그의 가족도 경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은 가인이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고를 무시하게 되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정 경영을 잘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관계 안에 있을 때는요, 세계 경영이 가능했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위로부터 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지 못하게 되니 자기 가족들도 경영하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장소, 또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장소, 그래도 새벽에 금요일날 집회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기도의 장소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공급되는 이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를 공급받지 못하면은요, 가족도 잘 경영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래요. 우울증이래요. 우울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마음도 경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내 마음도 잘 경영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70인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했다면 다시금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자리로 나와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로 우리에게 항복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 단어는 주의 이름이면입니다. 제자들의 힘, 능력, 권세로 귀신이 항복한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이 발휘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통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의 권능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는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시제로 마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보고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자들이 과거의 전도 사역을 통하여 눈앞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흥분되었던 나머지 지금도 일어나는 일처럼 현장감 있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이 항복하고 그의 권세를 풀고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형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깊은 흥미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파송하시고 난 이후에 그냥 놓고 가만히 쉰 것이 아니고요, 하늘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주목하여 뚫어지게 응시하여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하기 이전에 내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에 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며 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정갈은요, 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짐승들인데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일부러 막 정갈을 짓고 뱀을 밟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세력을 이후로 계속 멸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제자들에게 부어졌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멸할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이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 강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뭐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뭐뭐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문장 구조는요, 전형적인 히브리어 격언구의 형식입니다. 이 말씀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그 기쁨 충분히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너희가 구원받게 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뻐해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느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현장에 있어 본다면 제자들은요, 너무 기뻤던 나머지 막 춤을 추고 싶었을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사역을 감당을 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는 이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할 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마치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는 일처럼 막 보고를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사실로 인하여 더 기뻐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당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가 오간데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응답되면 잠깐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지면 감사하다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잘 안 되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요,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바른 길, 정도를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금방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비춰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와 같은 감격과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고 오간데 없이 되어지고요, 이 신앙의 바른 길에서 이탈한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갈망하고 열심히 간구한 것들, 그것을 끊임없이 찾다가 그것을 얻게 되면 기뻐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찾다가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정도를 벗어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베푸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한동안 놓쳤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한 70% 이상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는, 신학생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방언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네. 왜 내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한동안 사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1만 마디 방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한 마디 방언도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5마디로 내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니, 이 말씀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방언을 이후에 받고요,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제 이름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좀 이 말씀에 비춰보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다 메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배하다 울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를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예배 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끊임없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의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감격한, 기뻐하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말씀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 원어를 보니까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여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하면 너 괜찮아, 내가 이름 기록할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명책에 저와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잊어버리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감사의 조건, 최고의 기쁨의 이유임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의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예수님께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21절 말씀 보니까는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대 사상에 의하면은요, 지혜로운 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지혜로운 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강력한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고요,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부족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린아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감사하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지혜 없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보는 눈,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듣는 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을 볼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본 너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이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는 거처할 곳이 없어. 나는 거처할 곳이 없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결심해야 돼. 지금 예수님이와 제자들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요,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전세 낼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아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낼 만큼 너무나도 가난하고
머리 들 곳도 없고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 오늘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복 있는 자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교훈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삶을 사는 너희들이 진짜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안타깝게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가족들 가운데 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집이 다 날아간 거예요. 집도 사라지고 그냥 막 거리로 내앉게 된 거예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자야 될지,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알거지가 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를 믿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으니 네가 세계에서 제일 복된 자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을까요?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냐고. 내가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알거지가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 이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너희 삶이, 너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웬만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복된 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태도, 바른 길을 걷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보는 눈이 복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 너희들이 복되냐면 과거의 옛 선지자들, 임금들은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의 현현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처럼 강력하게 임한 것을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 옛 선지자보다, 임금들보다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임금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한 나라의 통치자, 타국 같은 경우는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나라 전체를 소유한 임금이니 그의 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옛 선지자보다도 임금들보다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초라하게 보이는 너희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너무 쉬워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해석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적용만 잘 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은, 이유는 무엇인가? 로또 당첨되는 거, 어느 순간 뭐가 잘 되는 거,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바른 길로 들어와서 매주일마다 혹은 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벽을 긁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나 스스로 내 가정을 경영하는 것을 떠나서 이 세계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같은 능력을 발현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임금들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고 이 모든 교훈의 말씀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가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니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도 복된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